1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경우에 연세가 이제 101세셨는데요. 이 할머니께서 이제 101세시니까 이제 생년월일이 1908년입니다. 이분이 3살 때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고 12세 때 3.1 운동이 일어났고 또 38세 때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고 43세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한 세기를 사시면서 근현대 역사를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장수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60세가 되면 기념하는 이제 환갑잔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히 그냥 생일로 넘어가고 칠순이나 팔순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1000년에 가깝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00년이 어느 정도 긴가 하면 금년이 이제 2019년이니까 1000년 전에 이제 한반도는 고려 시대입니다.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왕건이 이제 다스릴 때입니다. 왕건이 이제 1000년을 산다면 오늘날까지 이제 사는 것이 돼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 왕건을 바로 역사에 거기에 이제 출연을 시키면 됩니다. 노아의 대홍수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재능과 능력이 많아서 또 목축과 음악과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제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셋의 후손들과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먼저 셋의 후손들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간단히 요약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을 때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에 따라서 셋을 낳았다고, 3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이제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있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아담이 셋을 낳게 되었는데 아담의 죄된 형상을 닮은 그런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인과 또 남의 같은 잔혹한 또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악한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어떻게 셋의 후손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에녹과 노아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인의 후손처럼 악하고 교만하게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셋의 후손의 10명의 이제 삶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율에 따라서 이제 소개가 되고 간단히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셋의 부모인 아담의 삶은 어땠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3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류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거나 라멕처럼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담의 아들 셋은 공적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경건한 자였고, 셋의 후손들은 다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아담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93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아담은 930년 동안 살면서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아담보다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온 인류에 큰 불행과 이 죽음을 가져온 그런 엄청난 범죄를 이제 저질렀는데, 아담은 범죄 후에 복음 전도자와 예배자로서 남은 생애를 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혹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배자와 경건한 자로 사는 겁니다. 과거는 뭐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경건한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담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믿음을 회복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담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이제 경건한 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사는 겁니다. 다음은 오래 사는 것의 이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10명의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900살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930세 살고 죽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이제 죽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905세 살고 죽고,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고 910세 이제 죽고,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고 895세 이제 죽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962세 이제 죽고,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65세 하나님의 어떤 대리구감을 이제 당하고, 무드셀라는 180세 라멕을 낳고 960세 죽고, 라멕은 182세 노세를 낳고 노아를 낳고, 하도 많으니까 지금 막 노아를 노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고 770세 이제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950세 이제 죽게 됩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이고, 가장 단병한 사람이 라멕인데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과학적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하늘에 이제 수증기층이 이제 두텁게 있어서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온난한 기후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두툼한 이 수증기층이 우주에서 오는 이제 방사능 이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이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긴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전적으로 살기만 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자 정령 죽으리라 이제 하신 대로 오래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살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70년, 80년을 살다가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홍수 전 사람들이 이제 100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짧으면 60, 길면 이제 90인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죽더라도 영원한 삶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래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고 고통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광고 중에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이제 이런 광고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을 이제 보거나 자녀들의 불효를 보면서 내가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본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살고 또 건강 관리를 이제 잘하고 노후 계획을 잘 세우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잘 되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 올 그 영원한 그 삶하고 비교하면 눈깜빡 하는 것보다도 짧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 눈 깜빡인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삶은 짧습니다. 이 100년이 안 돼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놀고 즐기고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은 지상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장관했는데 천국에서 장관하고 여기서 또 뭐 했는데 거기서도 여기서 부자로 사는데 거기서도 부자,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데 거기 가서도 부자고 세상에서 공부 못했는데 거기 가서 공부 못하고 그 지상의 삶의 어떤 연장이 천국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천국을 한번 맛보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시시하고 의미가 없어서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천국은 그래요. 천국의 삶은 너무나도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항터미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공항터미널에서 몇 시간 이제 머무는 것은 공항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거죠. 공항터미널이 시설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막 몇 주일씩 살고 한 달씩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죽음 후에 펼쳐지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준비할까? 이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셋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소개되는 형식이 다 같아요. 근데 에녹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50세를 살았더라.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는가 하면 누가 몇 세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세 죽었더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차이점이 뭔가 하면 몇 년을 지냈고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몇 세 죽었더라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65세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이 겪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데려가시니 하는 말이 라카흐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때 그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 겁니까? 어떻게 이제 산 걸까요? 에녹은 이 세상 사람들과 따로 분리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금욕적이고 신비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애 낳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렇게 일도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신비적이고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아주 나름대로 이제 자기만 관리 잘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환상과 신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아기까지 태어나면 모든 환상과 신비가 다 깨어지고 적나라하게 이 부부의 이기심과 욕심과 재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기가 아파서 일주일 정도 잠을 함께 못 자면서 설쳤든지 또 남편들은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가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잠시 TV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음식 쓰레기 버리라고 막 소리를 이제 칠 때 또 사춘기 자녀를 길러보면 아무리 참 교양 있고 또 경건한 그런 부모의 가면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 산속에서 수돈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 울고 돈 쪼들리고 지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동행한다 하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운동회 이제 경기 중에 아빠나 애하고 또 엄마나 애하고 이제 한 다리를 묶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급한 그 아빠는 막 하고 애는 넘어졌는데 질질 끌고 막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탈락을 해요. 그래서 그 발 묶고 이렇게 도는 그 경기는 중요한 게 호흡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춰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이렇게 포기를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과 더 동행을 잘 하게 됩니다.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면 성도가 겸손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막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냥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도 있고 욕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욕심을 막
짓누르면서 성령 인도를 이제 받는 겁니다. 남녀 발레 선수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발레를 하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멋진 연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과 멋있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 의무적이거나 이제 법을 지키는 이거 안 지키면 막 벌 받고 그래서 막 억지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고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물론 쉽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욕심이 앞서고 또 막 이렇게 성령 인도 뭔지도 모르겠고 또 막 그러니까 또 안 되고 쉽지가 않아요.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께 맞춰서 이렇게 모든 걸 할 때 고생은 하지만 조금 이제 늦을 수 있지만 최고의 작품.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부모들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유하게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이제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녹이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발을 맞춰서 함께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큰 일이거나 많은 업적을 쌓는 거라면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가능해요. 우리가 좀 겸손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런 게 가능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업적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욕심과 고집을 꺾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셋 후손 중에서 가장 짧은 삶을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355년을 이제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편안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짧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았더라도 어떻게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훨씬 좋고 복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부유하게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에녹을 바로 영원한 삶으로 그냥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그곳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녹처럼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직장에 출근하는데 하늘 확 데려가시거나 학교 가는데 학살 확 데려가거나 집에 안방에 있는데 하늘 확 데려가는 이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더라도 에녹이 간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너무 기적이 그런 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에녹이 간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늦더라도 또 내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도 결과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이게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과 함께 부조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힘들죠. 야망을 가지고 막 욕심을 가지고 밀어붙여도 수단과 방법을
죽지 않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이 늦죠. 근데 그게 이제 가치, 이게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건강하든지 또 약하든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